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이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던 그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은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피 맺힌 절규와 함께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허용하시는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격전에 격전을 거듭한 끝에 전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나중에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한 후였습니다. 어느 병사가 이 수용소의 벽을 검사하다가 그만 한쪽 구석에 쓰여진 글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글귀는 아마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적은 글귀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글귀였습니다. 이것을 대하고서 병사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단 말인가? 너무나도 놀라니 병사가 계속 이 글귀를 살피던 중에 이 글 아래에 조그맣게 쓰여진 또 다른 글자에 시선이 멈춥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병사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의 비극의 현장 속에서 그 글귀를 적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히 자신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국의 조지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형이 선왕으로 다스리다가 갑자기 죽게 되어 이 왕위를 급하게 물려받게 됩니다. 그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긴장 속에서 이 왕위를 감당하고 있으면서 극도의 불안감과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방 소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한 도자기 공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평소 이 도자기에도 취미가 있었던 터라 모처럼 휴식을 취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도자기 공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으로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감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감탄하는 가운데 한쪽에 보니까 이상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꽃병이 나란히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쪽 꽃병은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흐르는 예술 작품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똑같이 생겼는데 또 다른 한쪽은 아주 투박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모양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참 이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왕은 공장장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어째서 완전히 다른,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 두 꽃병을 나란히 둔 거요? 물어보니까 공장장이 대답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이쪽 꽃병은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구워졌고 이쪽 꽃병은 전혀 구워지지 않은 꽃병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만들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꽃병을 나란히 이곳에 전시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보다 근원적인 생각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의 이유를 묻는 가운데 삶에 꼭 필요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더 나은 인생으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희망한다는 것은 참 막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그 바라는 바가 확실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막연한 바람은 몹시 원하게 되는 소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고통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바로 그 시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예고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시기였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왜냐하면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식민지 주민의 서러움을 곳곳에서 맛보고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 성경에 있는데요. 자, 이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지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들은 시몬과 안나라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일부러 나와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분들로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분은 여선지자로 사람들에게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출가한 뒤에 7년 동안은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은 이제 남편과 사별한 다음에 과부로 살게 된 지 무려 84년이나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연령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게 됐습니다. 주야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삶의 고통이 그녀를 이렇게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함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시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참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구속됨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여선지자다운 그러한 면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성전에는 동시에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성령의 지시하심을 특별히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교롭게도 주님의 부모님도 성결 예식 같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아기를 안고 이렇게 말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참으로 놀라게 되는 것은 이분이 이렇게 아기를 안고 감탄하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 인생의 소명은 이제 다하였구나라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아기이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명이 이제 다 되었구나.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직접 뵙는 특권을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마음이구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아기 예수지만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이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추구하게 되는 물질도 아니요, 또 그렇게 있으면 좋지요, 명예도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결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유한한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원의 세계로 한 발자국 디딜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 한 가지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솝우화 중에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자와 나귀 그리고 여우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셋이 협동을 해서 사냥을 했기 때문에 사냥은 아주 수월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사냥한 이 먹이를 셋이서 잘 나누면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리더격인 사자가 나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먹이를 그럼 네가 한번 잘 나눠봐라. 이렇게 하니까 나귀가 이 먹이를 정확하게 3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몫씩 가지도록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사자가 지켜보다가 이거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내가 동물의 왕인데 겨우 나보고 이것을 가지고 만족하라고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순식간에 이 나귀를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답니다. 자, 이제 여우와 사자 딱 둘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우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엔 네가 한번 잘 나눠봐라. 이러니까 여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 뭐 분배할 게 있겠습니까? 사자님께서 이거 다 잡수시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때 제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너 참 똑똑하구나.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느냐? 그러니까 여우가 대답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저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제가 배웠지요. 라고 대답하는 간단하지만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유명한 사람들도 죽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보고 분명히 죽음이란 있구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분명하고 단순한 진실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갔다 왔으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필연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 질문을 그저 묻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질문을 한 번은 진지하게 직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바로 저 이소부화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죽음으로부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배워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나는 죽는다. 나는 죽고 말 것이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생각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붙이는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현몽하는 장면이죠.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마태는 빠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많은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아예 정해주시고 그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여기 있는 예는 여호와를 가리키고 수는 히브리어에서 쏴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구원한다는 뜻이죠.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어디서?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천사가 꼭 전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는 이 천사의 말에 대해서 성경에 익숙한 마태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사야서에서 예고된 한 말씀을 찾아냅니다. 선지자가 이미 예고하지 않았는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풀어줍니다. 임마는 함께라는 뜻이요 누는 우리라는 뜻이며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곧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붕이의 바이올린이라는 소설이자 영화 뮤지컬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 정착해서 촌락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배경은 이 구소련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고생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 이스라엘인 아버지가 이 러시아 사람들, 구소련인들과 다니면서 참으로 아버지가 원치 않는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자기 딸로 인해서 마음이 무척이나 상하게 됩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나의 딸이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만 어려서부터 배운 신앙에서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마음이 무척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로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데 자신이 바라는 모습과 정반대로 일어나는 이 딸의 사건이 전개될 때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딸을 붙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이 딸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멈추게 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마는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기지는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그는 참 절망적인 심경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꼴을 보십시오 라고 탄식하면서 그 다음 이어서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 슬프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슬픈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대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단 한 가지의 소망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마침내 나의 기대를 들으실 것이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도우실 것이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바로 이 마음말입니다. 이것이 신앙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절망 속에서 아예 낙심하고 포기하고 말아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불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마음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 지금 저의 이 환경에 저의 시선을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을 떼어 저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이 아기 예수님, 우리의 심령 깊숙이에서 간절히 소망하며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소망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